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것이죠.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리,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부흥회의 주제가 금토일 오늘까지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먼저 성경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흡족할 때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육신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자, 주님께로 돌아온다.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무슨 단어라고 했죠? 회개. 네. 그게 회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 자녀로 이 땅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어떤 육신의 응답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그래서 해봐야 돼요. 너무 내게 적용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꼬셔서, 하나님을 꼬셔서 내가 원하는 것 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술수, 그렇게 오해되고 왜곡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런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 꼬셔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 성경은 그런 거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죠.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 관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에셰르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 하나님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받지? 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의 광야로 부르시고 언약 체결하시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12지파를 그 성막 중심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건 그 외의 건요 다 나머지, 뭐 만나 매출하기 전부 다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자, 언제든지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하나님은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주님의 일하심, 그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에셰르라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라크는 뭐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요, 이 바라크, 즉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복,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육신의 복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들어주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뭐 달라고 명령하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인 것 마냥,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바라크라는 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하는 것이죠.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른 채 복 준다는데 경제 축복도 주고 뭐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가 있는 뭐 고난과 고통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받냐 이거예요. 자기 뭐 교회도 열심히 했다. 근데 왜 못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서 누가 또 그 육신의 복 받으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또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감동하고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요 관계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말 안 들어. 속색여.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속을 많이 썩이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여튼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그냥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세요? 나 나빠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나쁘세요라고 하니까 좋지는 않겠죠. 좋지 않겠죠. 누가 자기 자녀가 그러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밖에 지나가는 아이도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 있는데 얘가 근데 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화입니다. 그냥 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목적이 있어. 이 아이가 보니까 왠지 저한테 인사 잘하고 뭐 다 잘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이런 목적을 가진 것 같아. 제가 지금 예화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실제 겪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십정동에서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였을 때였어요. 88년도, 89년도 그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2층 삼각교에 있을 때였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살, 2살 어렸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먼저 나오셔서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인사 다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근데 요 아이가요, 저보다 어렸던 그 아이가 자기도 인사하러 가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정확히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지가 아는 말은 다 한 것 같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교회에서 좋아하는 단어, 은혜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손 내밀더니 목사님 500원만이라고 했던 것이, 와,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당시 어렸을 땐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던지. 왜 충격이냐? 저 녀석 대단한데 천재인가? 왠지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와, 저도 500원이 필요했거든요, 당시에. 이게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을 공을 들입니다. 저랑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얘는 자기 아빠도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500원만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웃기고 좀 어쩌면 어이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버전이지만 이게요, 고도화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요거 주세요, 500원만. 자, 아무리 길을 지나가는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글쎄요, 짠한 마음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복, 이 바라크를 오해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려는, 다시 말해 자신의 욕구와 이 땅 살아가는 세상적,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여전히 죄와 허물 아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자녀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호적에서 파겠다고 협박을 하여도요, 뗄 수 없는 것이 뭐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혹 부모가 방법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자녀의 실수를 할지언정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 좋은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 맞으시죠? 자, 설교 끝내야겠다. 부모님들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정상적인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언제든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개입되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따끔한 매도 사랑과 은혜입니다. 왜? 잘 되기를 바라니까. 바른 길을 가길 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응답이 바라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오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그의 신실하심이 뭐다? 그것이 바라크,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복된 일들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고 주를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신다?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에셰르, 바로 관계의 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하신다? 자, 26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 바라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육신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시냐? 자, 누가복음 4장이죠.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보혜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이 부분은 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게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을 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이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주의 은혜의 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의 은혜의 날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복된 소리, 복음 되어서 은혜의 날들, 바라크의 날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복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어제는 시편 1편을 봤죠. 오늘은 시편 23편 전체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돼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우리 먼저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관계가 먼저 설정되죠. 에쉐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단추를 잘 끼시라니까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다?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고요.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축복 가득하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쉐르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바라크의 복인데,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이 바라크, 즉 부족함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삶의 어떤 복을 우리에게 먼저 내리시냐? 요걸 봐야 되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게 뭐다? 요게 또 바라크인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주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 부족함 없고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는 두려워야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염려 걱정 많이 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영향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요, 요즘요 세상 이야기 듣잖아요. 근심 걱정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 소리가 너무 가득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요. 거기 골짜기 앞에서 이미 우리는 다 쓰러져 있어요. 세상 영향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우리의 삶 자체가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요.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요.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이것보다 해악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더욱더 악해지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거보다 더 해악이 어디 있냐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일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보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기록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팡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내가 죄악된 길을 갈 때, 세상 영향 아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막대기. 그런데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라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노예됨에서, 포로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강조드리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말이 없거든요. 연애들 다 해보셨죠? 연애할 때 핸드폰 들고,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들 오래들 대화하시든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뭐예요? 기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함께 둘러앉아 가지는 그 식탁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성도와의 교제가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흥회 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어저께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요, 사실 부흥회 때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서 엔딩송을 준비한 거예요. 엔딩송.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엔딩송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가시라고. 가시면서 차에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가시라고 그거 준비한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를. 그때 첫째 날 가실 때 했더니 가시다가 그랬대요, 권사님들이. 아니, 나도 이거 찬양 부르고 싶은데 왜 자기들끼리만 부르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둘째 날 안녕히 가세요, 다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서는 우리는 하려고 왔더니 다 앉아있어. 다 앉아있대. 와, 박수 치면서. 전혀 진짜 예상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 때 우리 했던 탁구대 오늘 시상도 있어요. 시상. 야, 탁구대도 얼마나 많이들 참여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데 관계 회복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인 에셀의 복이 그러니까 누려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요.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고 있었던, 그리고 계시는 그 모든 주의
놀라운 일들이, 그 복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냐? 강 같은 평화, 참된 평강이, 기쁨과 감사,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안전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한 사랑을 이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닌, 이게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사실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모든 복이 삶에 나타나지는 놀라운 상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복, 샬롬.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샬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요, 우리의 본질과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며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흥회니까 조금 더 유식하게, 하나님 자녀는 에쉐르 안에서 바라크를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자녀는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에쉐리와 바라크의 복, 즉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본질과 능력을 잃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엎드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능력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 사는 신앙의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가진 세상의 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말해 뭐해 그런 말 해요. 우리가 한 번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강력한 빛, 강력한 복음의 향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주변 사람들도 빠짐없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샬롬을 누리면 주변 사람 다 보게 돼요. 주변 사람 다 보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삶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저 세상도 다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샬롬을 누릴 때 가깝게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던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무시하던 자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샬롬을 통해서 주님이 전도 선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잘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의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그것이 복된 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을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참된 평강 샬롬 누리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들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겠죠.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죄로 물든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 더 힘써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보다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부흥되길 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종교생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 이 샬롬 풍성한 참된 부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위에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누려야 할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들으며 또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는 샬롬, 우리 안에 평강의 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향기로운 편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